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모압 평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 이미 먼저 들어와 있는 절도 강도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끝없이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 계명, 규례를 너희가 온전히 완전히 퍼펙트하게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순종하면, 헌신하면, 충성하면 너희들이 지상세계에서 물질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분깃, 영적인 기업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주시겠다고 오늘 모세의 고별 선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물질세계에서는 힘의 논리로 해석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를 물질세계에서는 스펙의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을 조금도 비치지 않아요. 그림자도 없어. 누가 더 세고 고급하고 누가 더 완전한 전략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질세계에서의 질서와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어.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만 순종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승리하고 무조건적으로 가나안 땅을 진멸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물질 세계를 지으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또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기업을 차지하게 되리라. 누구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유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힘의 원리는 그것들을 보장하지 않아.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계명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주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지혜롭고 똑똑하기에는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무용지물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판단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게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의 입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육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세의 이 말씀을 기울여 주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의 말씀은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 믿음이 밖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믿고 싶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지만 성령이 오시면은 그냥 안에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에서 분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에서 판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진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회개가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영적인 일을 너희들이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회개합니까? 무엇을 회개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종교에서 신앙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의 모든 기준을 성경 앞에 굴복을 시키고 전능하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식대로 판단하고 내 식대로 경험하고 내 식대로 해석하는 모든 세상 지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이었어. 그런데 희한하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철옹성 같은 세계 강국을 예표할 수가 있어. 군사, 경제, 교육, 문화, 인구, 자원 뚫을래야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난공불락의 뭐예요 여러분들? 철옹성 같은 나라와 국가와 민족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상대할 그들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전쟁에 관한 얘기, 전략에 관한 얘기, 무기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 무슨 말을 해? 무슨 말을 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에 응답할 책임이 반드시 있으셔. 그래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약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오늘 세상 교회, 현대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야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서신서를 읽고 서신서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느끼고 우리가 우리의 추구했던 그런 삶의 목표가 성경 앞에서는 그것이 재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며 집이 몇 평이며 차가 무슨 차며 돈이 얼마가 있으며 어느 지역에 살며 어느 민족에 살며 어느 스펙을 갖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류의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 단 한마디도 없어. 그것은 물질 세계 사탄이 세상에 배워놓은 물질 문명의 후유증이지. 성경은 그런 얘기를 전혀 말하지 않아.
인간의 영혼이 물을 마셔도 우리의 심령이 기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온전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지상세계에 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한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고 육적인 복을 동시에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축복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의미를 알아야 돼. 축복.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 할렐루야.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야. 복. 그런데 도우림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재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 만 가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땅이란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땅을 디디고 살잖아. 사람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살잖아. 사람이 땅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잖아. 물질세계의 모든 역사는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땅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정신세계 하는 영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셔? 신앙의 목표가 정확해야 돼. 예수 믿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쏟아지는 그 분복,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고 내세에도 영원한 세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땅의 의미가 뭐예요? 땅, 지구, 대지, 육지,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새 번역.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셨을 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은 땅을 덮고 있지만은 땅은 하늘을 받치고 있어. 하늘의 역사가 땅을 위한 역사야. 왜?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걸작품 인간도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 땅이라고 하는 의미, 토지라고 하는 의미, 대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영적인 의미의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24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시편 47편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시편 97편 5절.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땅도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흙덩이 위에서 흙으로 지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됩니까?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 들어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물질세계로 만들어진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빛, 성령의 빛이 들어오시면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역사가 변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땅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죠.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어떤 정신의 산물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현실 도피적인 정신세계, 피하세계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없어. 내가 실존하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입을 것을 주시옵소서, 내 동족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내 국가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재정, 건강, 관계, 삶의 모든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질 축복을 구약에서는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세계에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활이 삶이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천국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예표하냐면 땅을 지배하고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물질세계를 지배하고 문명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교육을 지배하는 영의 세계로 충만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축복이고 사후세계에서는 분복이야. 사후세계를 가기 위해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는 땅의 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는 그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은 행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의 분깃이 확장되면은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축복이나 신약에서 축복은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의 일상을 무시하지 마죠. 지금 여러분들 안에 행복이 없다면 다른 내용들이 와 있는 거지. 다 바빠. 다 수고하고 다 땀 흘리고 다 애써. 더 많이 보수하고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노후를 그리는 그거 좋아. 그런데 예수가 들어갈 틈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누가 고통스러워? 땅이 힘들어.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세계, 인간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육체가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주 앞에 고통스러운 호소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Nothing no problem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참된 낙이요 안식이요 평강이 없고 고통의 중독이 됐어. 아픔의 중독이 됐어. 외로움의 중독이 됐어.
쪄들어서 중독이 되는데 그것이 뭔지도 몰라. 처음부터 정상이 무엇인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세속, 교육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1.1획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말씀을 앞세워서 따라가는 이스라엘에게 촉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촉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얼마나 많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 재정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관계 안에서 이니시티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종류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행위로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평안해야 육체가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편안해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절어서 살아. 찌들어서 살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오늘 수지찬빛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의 기업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가 다 달라. 그런데 교회에게 주시는 땅의 기업이 뭐겠습니까? 교회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교회는 주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로서 주님 속에서 나오는, 주님 안에서 나오는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분을, 영적인 동력을, 영적인 힘을,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축복이 되는 것이 뭐예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여러분들의 땅 흙인 육체도 힘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평안과 기쁨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사회의 셋도어에 있는 영역들에 아무도 관심을 가질 수 없고 관심 가져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사명이 없으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명이 없으면 이런 일 어때? 그런데 이것이 고난이고 고행인 것 같지만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요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을 가지고 살면서 절대로 내 안에 있는 만 가지 만석군, 천석군, 백석군은 호주머니에 대하 차고 그걸 차고 있으니까 영혼들이 안 보이지. 안 보이지. 오늘 너희가 온전하게 계명에 순종하면 빛이 들어오면 빛을 품으면 빛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면은 아이들을 섬길 수 있고 세상에 상하고 먹는 자들을 섬길 수 있고 죄인들을 섬길 수 있고 상처 입은 자를 섬길 수 있고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는 힘이 그것이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땅이 아니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녹아버렸대. 이걸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이 지구 덩어리가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강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들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영원한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의 동력은 무엇이에요? 모세오경 10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주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성령은 이 10계명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수지 참빛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신부단장 기름 준비 5처녀 6년 9년 준비해 왔어. 뭐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주도권자이신 예수와 함께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죠. 이게 안 들립니까? 왜 안 들릴까? 들을 귀가 열릴지어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말씀이 깨달아진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수지 참빛교회 분깃이야, 분깃.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분깃이야, 분깃.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삶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분복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 누가 인물이 어떻고, 누가 키가 어떻고, 누가 몸무게가 어떻고, 누가 학교를 어디 나왔고, 누가 뭐를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한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앞서가지도 않고 뛰어넘을 수도 없는 그런 필연적인 삶 속에서도 예수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나 어쩌다 이런 좋은 나라, 좋은 국가, 좋은 부모 밑에서 이렇게 살다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보는 게 그 마음 중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찾고 계신다. 마라나타 수지 참빛교회 6주년이 왔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죠. 뭐가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굽의 영들을 깨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공사 중에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말이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깨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든지 여러분들이 마이웨이 인생을 살면서 계속 목마름을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함에 분탕질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나 낫 기독교인이나 그런 삶에 매몰돼서 하나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 누가 건들면 아프잖아.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치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요. 너는 왜 나를 때리냐? 너는 예배당에 다니면서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왜 나를 때려? 왜 나를 매일 짓밟고 가지? 왜 나를 매일 짓밟고 가냐고. 주님 말씀 안 하실 것 같아?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혀?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냐? 주여 누우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누구를 핍박했는데? 예수에게를. 무엇을 핍박했는데? 말씀을 업신여기고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피눈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명 앞에 엎드릴 때까지 계명의 엄중함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새해 벽 뒤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냐?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 하니까 도대체 뭔 말씀? 뭔 말씀?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생사화복이 이 예배 성패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과 분깃을 주시기를 원해. 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하나님의 분깃이 뭐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알면은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매뉴얼 앞에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단 하나의 콘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 무풍지대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제트기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과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가 고센 땅에서 어떤 민족을 이루고 4대 만에 네가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지. 내가 어찌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해질 때 뭐예요, 여러분들?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지. 이것을 뭐냐면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 잠들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이것은 그 육체 흙덩어리인 예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겨지는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시작으로 해서 그 역사마다 민족마다 대륙마다 이 언약이 계속 흘러나와.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시내산 언약이 있어. 여호수아 12장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지. 시내산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시내산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을 징벌하고, 시내산 언약을 따라서 그 징벌한 가나안의 새로운 프레임을 세우는데 계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치유받고 회복돼도 다시 여러분들 습관을 바꾸는 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 여러분들 세계관을 바꾸는 거, 의식 구조를 바꾸는 거, 대인관계를 바꾸는 거, 재정을 다루는 거,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돼. 이 시내산 약속에서,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는 그 선상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차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메시지에 구속사가 들어가 있는 거지.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구약 오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횃불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을 설명합니까? 복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누리고 구하고 또 찾고 싶어하는 그 축복이,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안에 담겨진 내용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 지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100권 읽은 사람과 한 권 읽은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한 권 읽은 사람이 우겨.
우리가 복, 너와 나 복, 우리 복, 우돌 복, 우리 교회 복, 우리나라 복. 주님이 원하시는 복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추구하고 두드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신령한 것이고 신성한 것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새 언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이가 말씀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새 언약의 대표 주자로 오신 예수께서 이 지상세계에서 하실 일은 보혈 언약이야. 보혈 언약. 핏부림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그 닫혀진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 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와 문제와 그 귀신 마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혈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원가지에게 보혈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피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숨만 쉬고 그 다음에 예수 피를 얘기해야 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늘 주 앞에 서면 주 예수여 오늘도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에 기어 이 땅덩어리 흙덩어리니 육체의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정신세계 문화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다양한 종류의 영들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뭐예요 여러분들? 햇불 언약, 신의 언약, 그 다음에 뭐예요? 새 언약, 그 다음에 보혈 언약, 그 다음에 보혜사 언약.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완전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모든 사선을 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보혜사 언약. 보혈 언약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언약이지만 보혜사 언약은 그 완성된 복음을 집행하는 성령으로서 2000년 전에도 계시고 1000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언약이 뭐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지. 누구를 의지해? 성령을 의지해야지. 성령이 누군지 아세요? 왜 성령이 안 느껴집니까? 메말라 비틀어져서 교제를 안 해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아는 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려도 현세의 복은 누리는데 영의 안식, 영의 평강, 영의 임재, 영의 기름 부음, 영의 능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면 언약이라고 하는 매뉴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예요 여러분들? 재림오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언약의 매뉴얼을 알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의 정신 세계가 바벨탑이야. 하나님보다 더 높고 강하고 세고 질기고 견고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화장터로 들어가지. 주님이 반드시 오신대잖아.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세요? 횃불 언약, 시내산 언약, 새 언약, 보혈 언약, 그 다음에 보혜사 언약, 재림 언약. 지금은 여러분들 어느 언약계를 열어봐야 되냐면은 횃불 언약, 시내산 언약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재림 언약궤를 열어야지. 뭐가 들어있는지. 노아의 물심판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온 정신 영혼을 팔아 버렸고 그 시대 문화 문명이 그것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무엇 때문에? 그 시대 언약의 매뉴얼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매뉴얼을 붙잡습니까? 재림 언약의 매뉴얼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은 그날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땅에 남고, 그날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땅에 남고 여러분들은 올라가고, 그날에 여러분들의 부모와 형제들은 땅에 남고 여러분들은 올라가고, 그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배우자는 없어지고 자식은 없어지고 부모는 없어지고 여러분들은 땅에 남게 돼. 얼마나 많은 가공할 만한 고통이 임하시길래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감한다고 그래. 누구 때문에? 예수쟁이들 때문에. 예수쟁이조차도 그 날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땅의 역사가, 혼돈의 역사라는 것은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인간의 역사가 광란의 질주를 통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사람을 피말르게 하고 으스러지게 할 만큼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가는 시대라고 하죠. 그때가 재림 오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날이 오면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을 가르쳐 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횃불 언약, 시내산 언약, 새 언약, 보혈 언약, 보혜사 언약. 지금 뭘 잡아야 돼? 재림 언약을 붙잡아야 돼. 재림 언약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뭘 해야 돼? 신부단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준비된 5 처녀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모섬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요한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끝물의 시대에 살 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 무슨 기도와 무슨 부르짖음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징이 아닙니다.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입교했다고 하는 의식이야.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불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태우고 병을 태우고 악을 태우고 사탄을 불살라버리는 그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사명의 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다렸어.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마지막 늦은 비의 언약이야.
이것이 없이는 수백 명, 수만 명, 수천 명이 와 있어도 거듭나는 일을 하는 것은 성령인데,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사랑해서 섬겨서 될 일이 아니지.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사랑하고 섬길 일들은 유기할 수 있어. 그러나 구원은 발목에 기름 부음, 무릎에 기름 부음, 허리에 기름 부음, 온 몸이 적신 기름 부음이 임할지라도 기름 부음의 색깔이 달라. 사도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고,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고, 목사의 기름 부음이 있고, 전도자의 기름 부음이 있어. 아멘. 마라나타 수이찬 빛교회가 만 6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개척 당시에 이 불세례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왔지. 적당한 은혜 가지고 성령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성령 자체가 오셔야 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지식은 많고, 교회에 교육은 많고, 예배의 형식과 문화는 많고, 섬김은 많고, 이런저런 캐치프레이, 이런저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덜끼리 하고 있지만 주님이 안 나타나시야.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슨 복을 구해야 돼? 여러분들이 낳고 나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자자손손 어떤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야. 아주 정말 인간의 정신 세계가 얼마나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각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눈 하나 깜빡 안 해.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해. 우리가 주 앞에 야비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야비하게 살지 마.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야비 자체를 버리지 못하면은 길이 없어. 길이. 그래서 마라나타 수이찬 빛교회, 하나님,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주의 성령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적당한 은혜, 감동, 카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이 명령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재림 예수 재림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이 남은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망연자실하고 주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성령이 나타나셔. 오늘 사도행전 1장 4, 5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공감복음에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라고 하는 이때의 성령이 뭐냐? 이때의 성령은 여러분들의 정신 세계를 관통하는 불인데, 어떤 관통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잠들었잖아요. 그 재물이 쪼개지면서 불이 지나간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이 언약의 불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도 안 했던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유토피아나 바벨론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불로 인해서. 아멘. 그래서 어찌할꼬 이거는 우리의 정신세계 산물로서 나오는 자기 인식에서 나오는 도덕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쏟아지는 하나님, 버러지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버러지 같은 인생을 지옥 가도록 나무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배당에 나를 붙잡아 두시더니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도 안 했던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안에 어둠과 불법과 죄악들을 드러내시는 이가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수지 참빛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고 다른 소망이 없어요. 만 6년 교회 섬기고 7년들 넘어가면서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 되는 사람은 돼, 변하는 사람은 변해. 그것도 크다고 말하지만 저는 만족 전혀 안 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온 땅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다니신 예수님처럼 교회가, 목사가, 지도자가 이 일들에 대한 울분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영성인 줄 믿습니다. 뭐 믿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되는 사람 데리고 끌고 가. 따라오는 사람 데리고 끌고 가. 와 있는 사람들 끌고 가. 그 사람은 내가 끌고 가지 않아도 어디 가든 살아남을 사람들이야. 그게 아니지. 오늘 시내산에서 놀라운 언약, 놀라운 계명, 신명기의 이 역사적인 촉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해왔던 모든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신앙 중심은 기본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열심 노력 말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는 극단적인 순종이 필요하지. 파종이 필요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제가 신앙생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45년 6년 됐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부담이 됐어. 도대체 뭐야? 뭐라는 거지? 뭐지? 가난하게 살고 거지처럼 살고 없이 살고 누구도 사랑하면 안 되고 누구도 함께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예수 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미도 아비도 자식도 나의 재산도 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는 윤 목사의 정신세계 안에 총명으로 다가왔어. 아멘. 그래서 2026년도는 우리 교회가 도약할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에 때인데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순종해 윤리 도덕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나에게 네 인생 전부를 바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낼 수가 없어. 아멘. 제가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혹시 쓰러지면은 연명 치료하지 마. 내가 선교지에 가서 없어지면은 나 찾지 마. 그리고 나 거기서 살아나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막 하지 않아. 사는 것보다 순교하는 것이 더 축복이지. 그런데 내 머릿속에 예수보다 복음보다 사명보다 뭐예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나 막판에 노년에 어디 좋은 데 가서 잘 쉽게 편하게 살으려고 준비해 놓던 땅덩어리가 내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명이 보이겠냐고. 안 보이지. 하나님, 집도 형제도 자매도 90살 먹은 우리의 어머니도 조카도 처자식도 동생도 누나도 교인들도 내가 주님께 맡기니까 주께서 일어서라고 하시면 일어서고
가라고 하면 가고, 스탑하라면 스탑하고, 좀 쉬어라 하면 쉬고. 허접한 인간들 만날 시간들이 어디 있어? 잘나고 똑똑한 인간들 만날 시간이 어딨냐고. 끝없는 종교의 영을 가지고, 논쟁의 영을 가지고, 여기 가도 문제 일으키고 저기 가도 문제 일으키고 저기도 파탄 일으키는 사람들 만나서 논쟁할 시간이 어딨냐고.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세의 영생, 현세의 100배. 이게 뭐예요? 100배라고 하는 말이,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헌신자를 통해서, 헌신된 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많은 영혼들이 신부단장한다고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데 있어.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분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거.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행복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는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의 평강을 앗아가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재정의 건강, 건전성, 육체의 건강, 관계의 건강, 라이프 스타일, 모든 것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한 축복. 현실에 내가 주와 사귐이 없으면 내 세에도 없는 거지. 그 약속하신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약의 6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네? 햇불 언약, 시내스 언약, 새 언약, 보혈 언약, 보혜사 언약, 그 다음에 재림 언약. 우리는 어느 언약 속 언약계를 뒤져봐야 돼? 재림 언약계를 뒤져봐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의 긴박성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 아멘.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가 매뉴얼대로 가야, 목표가 정확해야 그 매뉴얼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알 수 있지. 그냥 2026년 돼서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 뭔 문제 다 중요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신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Oh